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5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느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이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이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안식일을 더럽힌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안식일을 더럽힌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안식일이란 날이고 시간인데 어떻게 하면 그 날과 시간을 더럽힐 수가 있나요? 세상 교회들처럼 주일을 성수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게 이 본문인가요?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돈 벌려고 장사하고 예배 안 드리고 놀러 다니면 그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더럽히는 행위일까요? 그 세상 교회는 구약의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안식일이나 주일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사람들이 행위로 가능하다고 한다면 굳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구약에서 영원한 언약으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하신 게 두 가지 있는데 그게 할례 언약과 안식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은 그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오심으로 그 언약이 완성되었다고 한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육적 몸을 벗는 그 할례로 할례 언약이 온전해지고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심어 놓으신 그 생명의 약속을 혼자 다 이루심으로 해서 이제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게 되면 사도가 수고한 것이 헛된다고 그렇게 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0절. 자, 이런 말씀에 대해서 오늘날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생각을 안 해보는 것 같아요. 아무런 고민이 없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들이 있는지, 왜 교회의 가르침과 다른 것인지. 이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의 약속을 모를 때 했던 그 짓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은 너희들이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죽으라고 주일 성수 하자는 그놈들은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주일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주의 날은 있어요. 계시록 1장 10절에 나오는 거, 주의 날. 이걸 가지고 주일이라고 자꾸 우기는데, 요한이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날을 주의 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서 지키자 하는 그 주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성도는 특별한 한 날,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그걸 지키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이 주의 날이란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요일이 주일이다. 그러면은 토요일 날 밤 12시부터 일요일 밤 12시까지가 주일입니까? 그럼 그날만 잘 지키고 그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일요일이 다른 날과 다른 게 뭐냐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식일을 지키다 더럽히지 않는다는 게 그런 뜻이냐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1, 2절에 보면은 손을 검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않는 자, 의를 지키고 행하는 자,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기에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느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과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 영원한 이름을 주고 6절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고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고 그의 종이 되는 것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으시겠다. 이렇게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 이름을 사랑하고 하느님이 종으로 하느님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는 영원한 번제와 희생을 들으신 분이 오실 것이다. 안식일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그분이 오실 텐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안식일이 주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빨리 결론에 와버렸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약속을 담은 이스라엘은 안식일에 대해 오해했죠. 안식일뿐 아니라 안식일 희년까지 안식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고 하잖아요, 성경이. 그래서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이 그날을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은 목숨 걸고 안식일을 지켜보려고 애를 썼어요. 전쟁이 나도 안식일에는 도망도 안 갔다니까요. 뛰면 안 되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이나 오늘날 그 세상 교회나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들을 귀가 없었어. 어떤 말씀도 자기를 위해 자기 행위로 지켜내야 할 것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한 날을 정해서 노동만 안 하면, 하지 말라는 짓만 안 하면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가기 싫어도 일요일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설교 듣고 헌금하고 그러면 그게 주일 성수한 걸로 한단 말이죠.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일요일날 놀러 안 가고 장사 안 하고 식당 가서 짜장면도 안 사 먹고 오락 안 했다. 그런 걸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켰다고 우기고 또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는 것 자체가 이게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악을.
2절에 나오죠.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거마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렇게 주일 성수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안식일에 담아놓으신 그 약속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종교 행위만 하는 게 이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을 더럽히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부터 그걸 창세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강론이 아무래도 좀 길 것 같은데요. 신구일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본문을 좀 많이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 그 진의가 무엇인가? 성경에서 안식일이 처음 나오는 데가 어디예요? 창세기 2장이죠. 창세기 2장 2절 3절 한번 봅시다. 창세기 2장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렇게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와 연관이 있다. 하나님의 창조의 마치심이 안식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으신 그 창조의 목적을 알고 그 창조하신 처음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상태, 그게 일곱째 날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신약으로 하자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그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되는 자리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영광. 본래 없으면 우리를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섬김으로 하나님적인 존재, 진짜 있음이 되게 하신 그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바로 안식이 일의 것, 진짜 의미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것 그 자체가 복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구원을 자꾸 내가 죄 씻음을 받고 내가 원하는 살기 좋은 곳,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천국 가는 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는 그런 구원 없다니까요. 구원은, 성경적인 구원론은 하나님이 창조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빌립보서 1장 한번 보고 갑시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새 창조 가운데 있다 이 뜻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 착한 일을 시작했다. 이게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의 언어예요.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참으로 보시기 좋았더라. 인간을 짓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게 토브. 그게 하나님의 선이란 말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이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같은 은혜에 참여되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신 그 보시기에 좋았다라 하신 그 선, 그 하나님의 선, 그 착한 일을 바울이 복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다 하신 것, 그 창조의 일에 참여되는 것을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고 복음에 참여되었다. 그래서 그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분이 다 이루시는 것을 새 창조의 완성,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착한 일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선한 일에 참여된 자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의 신부된 교회, 에클레시아.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를 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가 다 이루어졌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침내 쉬신다, 안식하신다. 이 하나님의 일이 어디서 완성된 거예요? 창세기 2장? 1장? 그렇게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창조의 일이, 그 하나님이 참 보시기 좋았던 그 사람이, 아담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단의 말을 듣고 먹지 마라 한 거 그거 먹고 에덴에서 쫓겨나 버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가 불완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이루었다 하시고 6일 동안 하신 일을 다 이루시고 안식하셨는데 이게 뭐가 잘못된 거냐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평생 교회 다니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일 열심히 지키고 11조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데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참 무서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하나님의 창조일이, 그 창조가 어디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요즘 뭐 대도 하나님을 원한다는 인간들이 뭐 예수는 가짜고 껍데기고 그 예수를 버려야 되고 죽여야 되고 별별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를 자꾸 자빠졌는데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은 그 한 분뿐이에요. 그분만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러 오신 분이지 인간이 그분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안식, 그 안식 안에 감추어 두신 그 영생이라는 그 씨, 그것이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안식의 의미를 모르면은, 다시 말해서 그 믿음 안에 있지 못하면은 자꾸 하나님 일에 끼어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불안하니까. 쉼이 없단 말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심을
믿지 못하니까 자꾸 내 행위를 마치 이스라엘처럼 율법 행위, 종교 행위를 보태려고 한단 말이에요. 다 이루심 안에. 그것을 오늘 이사야가 안식일을 더럽힌다고 한 거예요. 히브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 말은 복음을 받았어도 믿음과 결부하지 못한 자들이 반드시 있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 하느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여기서 믿음과 결합하지 못했다는 말은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와 상관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안식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행되지 않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 세상 사람들은 원래 상관없으니까 관심도 없고, 안식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행되지 않는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을 더럽히는 자들이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성경은 그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라. 그게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한 거예요. 다시 한번 보고 갑시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아에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했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 이렇게 읽었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이스라엘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다르심을 믿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4장 12절부터 13절이에요. 또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작동할 것인가 그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약속이 어떻게 실행된다고요? 양날선 검으로
가슴이 일검으로 혼과 영과 관절 골수까지 찔러 쪼개진 자들만 그들이 마음과 생각과 뜻이 다 말씀에 해석당하고 이게 그렇게 벌거벗겨지고 그들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나가는, 무너지는 그런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된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새로 지음을 받은 새 피조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러한 약속의 실현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새 창조의 일. 그 결과물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되는 것이다. 인간들의 어떤 율법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찬송하는 자들로 완성되는 것까지가 우리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안식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뿐이니라.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때문에 그분이 안식일에도 일부러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안식의 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봅시다. 요한복음 5장.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분명하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부러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셔가지고 그를 고치시죠. 또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안식일에 밀밭에서 제 아들이 그 밀을 잘라서 따먹는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일에 복을 주셨다는 그 내용을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안식일이 무엇인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심어두셨다는 그 복, 그 영생이라는 복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내가 생명이야. 내가 영생이야. 내 자신을 너희들에게 주는 것. 그게 바로 복이야. 다른 복 없다. 그래서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신 그 사건 뒤에 바로 이어서 영생에 관한 말씀이 붙어 있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진리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외에는 다 뭐라는 거예요? 죽은 자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 보시는 시각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 세상이 뭐라고 하십니까? 무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이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선한 일이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되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자, 새 창조의 완성을 위해서 언약의 피를 흘리신 예수를 믿는 것이 선이에요. 그게 우리 선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선한 일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안식일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고자가 뭡니까? 생식 능력이 없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자들. 씨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믿는 고자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서민으로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들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으니까 하늘의 별만큼 바다의 모래만큼 내 씨가 생육하고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그 약속을 주셨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이스라엘이 씨가 없는 고자였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예수님을 살해할 정도로 너희들에게는 어떤 가능성도 없었다. 니들이 그 육체로 낳고 하는 그 아담 혈통, 그거는 생명 아니야.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건 헛소리 하지 마 했듯이.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그 메시아를 니들이 살해해버렸잖아. 그것도 안식일을 범했다는 죄목으로.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이 그 약속, 씨에 대한 약속의 성취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에게서만 이루어진다는 그 뜻입니다. 그게 오늘 이사야서 본문 4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8절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이 쫓기는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그 진에서 쫓겨나는 자들이 누굽니까? 부정한 자들이죠. 문둥병자들, 고자들,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부정한 자로 여긴 거예요. 그게 율법이니까. 그런데 그런 부정한 자들을 하나님께 속하도록 모으신다고 하잖아요, 지금. 응? 그리고 그들에게 뭘 주신다고 했어요? 새 이름을 준다.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서 끊이지게 아니게 한다. 그들이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고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고 그의 종이 되어서 안식일을 진짜 지키는 자들이다.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 말입니다. 참 그 당시 이사야 당시에 그 이스라엘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참 충격적이었겠죠.
예수님이 자신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이 길가에 돌들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니들이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아무리 떠들어봐야 그거 다 헛거다 이 말입니다.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로마서 9장 25절 한번 봅시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이 씨가 누구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 6장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께서 남기신 자만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유일하게 세상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작동하는 특별한 나라였죠.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약속에 전능하신 여호와이신지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우주에 온 세상에 나타내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단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될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한다. 그들도 그 이스라엘 남은 자들도 오늘날 우리 교회들처럼 하나님의 계명 율법 안에 감추어 두신 그 약속의 실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를 믿어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오실 그분을 앞당겨 보고 기뻐했다. 한마디로 예수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남은 자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고 보지 못했으며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냐? 우리가 다음번에 할 이사야 56장 9절부터 쭉 나오는 바로 그들이에요. 맹인들, 지치 못하는 벙어리 개들, 잠자는 파수꾼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파수꾼이 적들을 분별을 못해가지고 마땅히 불의할 나팔을 불지 않는 그런 잠자는 파수꾼, 그들 이사야가 벙어리 개라고 한 겁니다. 오늘 이 땅의 그 교회들, 이 땅의 종교인들이 바로 그들이에요. 마땅히 전해야 할 말씀. 에베소서 6장에 나오잖아요, 바울이. 자기가 매인 것은 마땅히 해야 할 그 말씀을 담대히 전하기 위해서 매했다고.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그 마땅히 전해야 할 그 말씀,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 있습니까? 거의 없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그 큰 성을 향해서 그거 아닙니다. 그 길로 가면 다 죽어요. 당신들은 소경이고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고 탐욕이 심해서 족한 줄을 모르는 몰주각한
목자입니다 라고 하면 수시로 돌이 날아오죠. 고소 고발 당합니다. 어제도 카카오에서 글쓰기 금지한다는 통보가 왔어요. 한 달간 글쓰기 금지. 그렇게 입을 막는다고 이미 확정된 심판이 바뀝니까? 당모가지를 빗은다고 새벽에 안 옵니까? 그래서 세상은 절대 바뀌면 안 돼요. 세상은 세상 끝날까지 세상다워야 하는 거예요. 복음이 정직하게 선포되면 세상은 반드시 그렇게 세상의 본질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니들은 세상의 존경이나 사랑을 받을 생각하여 하지 마라. 너희들이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들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가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고 박해할 거야. 그런데 그런 일이 있거든 기뻐해라. 그게 참 힘들죠. 왜? 그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고 천국이 바로 그런 너희들의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니까. 그게 복이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라면 누구라도 피할 수 없는 그 복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복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각설하고 자 그러면은 주께서 과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창세기에 안식일을 심어두신 그 영생이라는 그 씨, 그 복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에게 계시하셨고 또 실행하셨는지 조금만 더 살펴보고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안식일에 관한 규례가 모세를 통해서 계명으로 처음 주어진 게 출애굽 20장이죠. 소위 말하는 10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제가 오늘 아침에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강론을 다 마쳤는데 녹음 파일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지금 혼자서 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목이 안 좋은데 목이 자꾸 잠겨가지고 좀 잘 안 들릴 수 있는데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10계명 중에 그 제4계명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다른 계명들보다 아주 길게 내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이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던 계명이에요. 11절에 보면 창세기 2장의 말씀이 똑같이 반복되어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출애굽기 31장에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에 대한 그 처벌이 나옵니다. 처벌이 나오는데 이게 아주 어마무시한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1장 14절에서 15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거룩한 날이란 말. 무릇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바꾸어 말하면 그 거룩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 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라.
성경에 보면 실제로 그런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민수기 15장이죠. 안식일에 나무하다가 붙들려가지고 이스라엘이 진영 밖으로 끌려나가서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인 사건입니다. 다른 율법과는 달리 안식일을 범한 자에 대한 처벌이 그대로 성경에 기록이 된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엄하게 처벌을 하려고 하시는가? 그에 대해서 그 이유를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 안식이라는 계시가 뜻하는 게 그 내용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그것들이 점진적으로 확장되면서 그 실체를 드러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입니다. 레위기 25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너의 곡물이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에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일의 이 계명이 약속의 땅과 이제 땅하고 연결이 됩니다. 땅으로 하여금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이게 안식년입니다. 안식일이 땅을 쉬게 하는 안식년으로 가시적으로 확장된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성경에는 안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서 20장입니다. 20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지키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생명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이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잖아요.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 위에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니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신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말씀대로 안식일을 더럽힌 그 이스라엘이 그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명하신 안식년은 지켰을까요? 역대하 36장입니다. 36장 20절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면 이게 남유대의 멸망이거든요.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이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일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보다 이 땅의 안식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같잖아요.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안식일이나 안식년이 담고 있는 내용은 하나예요. 같은 거란 말이에요. 거룩과 생명, 시. 그래서 안식일을 어긴 것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제는 국가 단위로 확대되어 가지고 나타난 게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입니다. 포로가 되어 끌려가 이스라엘의 멸망이죠. 이스라엘이 500년 동안 지키지 않은 안식년이 그럼 몇 번입니까? 77이 49, 70번. 그 안식년 70번을 지키게 하려고 한꺼번에 지키는 거예요. 이제 끌려가가지고 70년간
이방 나라의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 70년 동안 땅을 쉬게 하시려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여튼 이렇게 하나님의 안식일에 관한 계명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계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못 지켰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계명, 이 언약을 지킬 분이 누구란 겁니까?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약속, 계명이다. 인간은 지킬 수 없는 그 계명. 인간 누구도 지킬 수 없고 인간 누구도 그 범법,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데 대한 그 심판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그 안식일의 계명을 온전히 이룰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계명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앞당겨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앞당겨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바로 이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체가 복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이스라엘 역사를 그 역사 가운데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그 안식일과 안식년의 내용을 다시 또 비추어서 다시 또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희년 제도입니다. 희년. 이 희년을 통해서 좀 더 선명하게 이 안식일의 의미가 드러나게 돼요. 레위기 25장입니다. 레위기 25장 8절부터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하리니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일,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이죠.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자유의 공포.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은 너희 희년이니 여기 가족에 돌아간다는 건 종으로 팔렸다가 다시 돌아간다 그 말입니다. 이 희년에는 무조건 종들을 놓아줘야 돼요. 그 50년 너희 희년이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희년은 빚진 자들이 빚이 탕감되고 종으로 팔려간 자들이 다시 가족에게로 돌아오게 되고 땅을 판 자들도 판 땅을 되돌려 받는 해입니다. 이스라엘은 본래 토지를 사고 파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어요. 모든 땅은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가지고 또 누굽니까?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새로운 경제 이론이라고 토지 공개념 이런 걸 이제 이야기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의 정부가 그걸 추진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토지 문제, 땅을 쉬게 하고 땅을 매매를 금지하는 것은 그런 이야기 아니란 말이야. 인간들이 그 공평한 그런 경제제도, 평등, 분배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인간들은 뭐 하나님이든 성경이든 뭐든지 다 인간들 위한 것으로밖에는 이용할 줄 몰라요. 그것밖에는 이용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이 손대는 것마다 오염되는 거예요. 죄로. 하여튼 이렇게 희년의 땅을 다 돌려줘야 되는데 그 전에라도 돈이 있으면 그 땅을 찾아올 수가 있어요. 돈을 주고. 그런데 본인의 능력이 안 되면 그 친족 중에 누가 대신 돈을 주고 땅을 돌려받아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이스라엘 12지파잖아요.
레위 지파 빼고 나머지 지파들은 하느님이 정해주신 땅의 경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땅을 돌려받을 수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많이 들어보시죠. 이 고엘이란 말이 무른다는 말인데 그 무른다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구속이라는 뜻이에요. 구속. 죄를 속지 않다. 영어로 리뎀션. 여러분 그 유명한 영화 있죠. 쇼생크 탈출. 그 영화 본래 이름이 쇼생 리뎀션이에요. 좀 의미심장하죠. 한번 보세요. 그 영화 재밌습니다. 보면 왜 리뎀션이라는 단어를 썼는지 알게 돼요. 자, 이렇게 희년은 하나님의 구속과 속죄와 연관이 있다. 이게 점점 더 이제 그 내용이, 안식의 내용이, 거룩의 내용이, 그 생명이라는 게 분명히 드러나죠. 희년이 온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에 의한 구속의 결과다. 대속의 결과다.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희년의 이야기를 직접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 데가 있어요.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4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다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 희년입니다. 그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희년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 거란 말이에요. 안식일도 안식년도 이 희년도 다 예수님을 가리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질때 쉬신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고 그 안식일 안에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 영생이라는 복을 심어 놓으시다는 바에 바로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영생이고 예수님이 복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예수님, 이 하나님을 주신 그 복, 하나님 자신을 주신 그 복, 그 영생의 복, 그거 외에 다른 복 없단 말입니다. 그 말고 다른 복 이야기하는 놈들은 전부 다 가짜고 도둑놈들이에요. 종교 사기꾼들. 이사야 61장을 예수님이 직접 인용하시면서 그 희년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가 대속되고 온전한 안식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것,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이렇게 희년, 하나님의 안식을 설명하시면서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기사로부터 하나님이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었음이라 하신 그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그 내용을 신이 설명을 하신 거예요. 이제 그 자유가, 그 복음의 자유가, 그 생명이 나누어짐이 이제 이루어졌다. 이 땅에 실현되었다. 자, 이 내용이 그 신명기로 가면은 한 번 더 설명이 되는데 신명기 잠깐 보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안식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진 것으로 다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대표하는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안식의 땅, 약속의 땅,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하나님의 약속과 어떤 하나님의 희생과 섬김과 전능하심으로 완성되었는지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앞당겨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에 심어놓으신 그 복, 영생이라는 그 복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언약의 피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나누어졌다, 주어진다. 이게 바로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성경 전부 다 이야기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그들이 바로 약속하신 하느님 나라다. 그것이 복이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두 가지 영원한 언약. 하나, 할례. 그리고 안식일. 이 영원한 언약. 그 법을 어긴 자는 반드시 죽여라고 하신 거예요. 왜? 그 두 가지 언약이 상징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그 할례라는 게 특별한 무슨 능력이 있다든지 안식일이 다른 날과 특별히 달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것들이 가리키는 한 분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것들은 다 부정하다. 다시 말하면 없습니다. 존재가 아니다. 죽음이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지 않는 것들은 다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상태를 성경이 죄라고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스스로 독자적으로 이성별하고 고집하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들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어떤 행위도 다 악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든 규례, 율법, 계명들의 참 뜻을 의미를 모르고 그냥 문자적으로 자의적으로 자기 능력으로 지키겠다고 행하는 어떤 행위도 다 악행입니다. 그런 악행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려고 예수님이 일부러 안식일에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식일을 범한 것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정죄를 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그들 이스라엘의 정죄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율법의 정죄, 의문의 정서를 범안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지혜와 전능하심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야말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그리 끼고 미련한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몰라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여호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진멸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옥은 그들 위해서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2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2장 12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이 세례가 다른 말로 하면 침례 또 할례, 그 앞에 보면 11절에 그러잖아요.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너희가 그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느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일으키심, 부활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한리로 죽었던
이게 바로 이방인들이거든요.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정죄하던 그 법조문으로 쓴 정서, 의문의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박박 찢어버렸단 말이에요. 도말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율법이죠.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그러니까 오실 그 그리스도라는 그 실체, 그것이 그림자로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몸은 몸, 너희들은 교회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 땅에 오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에 담아 놓으신 그 복을, 그 영생이라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고 언약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안식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하늘 백성들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쉬신 같이 그들도 자기 일을 쉬게 된 것입니다. 그 안식의 복, 그 영생의 복을 함께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루어진 그 안식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그 안식에 들어가게 하신 우리 주님의 순종과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찬송합니다. 쉼이 없는 이 세상,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는 하나님이 저주 아래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이 메어주신 우리 주님과 함께면 그 멍에로 인해서 마침내 우리 마음이 쉼을 얻고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셨으니 그 복음의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께서 늘 함께 지켜주시고 우리 주님과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악한 세대에도 깨어있는 파수꾼들이 되게 하시고 이제 동토하는 새벽을 노래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강론을 마치겠습니다.